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 또 온갖각지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아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특별히 8장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 복음서의 중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장, 4장, 5장 좀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8장으로 왔습니다. 그제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송기철 장로님의 쓰신 책인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헛된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저도 깨달았고 그 책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특별히 1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국어사전을 보면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람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부사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까지의 그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없는지 있는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특별히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성령 안에 거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본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본체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썩어져가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입니다. 우리는 그가 주신 선한 법을 지키고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육신의 부패함과 또 연약성 때문에 선한 법을 지키며 산다 해도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서 받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근거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도 앞장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7장까지 아마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가 없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정죄를 당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고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에 속하여 사느냐 아니면 영에 속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육신을 쫓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에 몰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에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모든 삶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니라.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생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하는 그 책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일을 한다고 했지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지배받는 삶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향한 마음이 있다면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 전체를 한번 아울러 본다면 좀 전에 1절, 2절이 아마 주제이고 나머지 2절부터 끝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고 설명하는 그런 단계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됨으로 누리는 영적 자유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육체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데 대한 고통을 자기의 그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25절에 이렇듯 성도는 실수나 범죄에 대한 일시적인 고통을 당하지만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법은 죄의 법인데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는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육신은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4절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셨으나 죄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였는가 소유하지 못하였는가를 통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구분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앞서 말한 내용들을 통해 성도의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짐해야 할 삶의 자세는 12절에 보니까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육체에 빚을 진 것이 아니니 육체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육체가 요구하는 삶의 마지막은 죽음인 것이다. 13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노예로 만들어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는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과 함께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버지란 아람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인 것입니다.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미래에 받을 영광이 큰 만큼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창조주에 의해 썩고 변하고 없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이나 물질이 변하고 썩는 것은 물질 자체가 원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1절에.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괴로움과 특히 로마의 핍박과 박해도 그 당시에 계속해서 오고 있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또 고난도 오고 왜 이렇게 일을 당해야 되는가? 계속 지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속에서 죽음이 온다 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벗게 되면 영광스러운 자유의 몸이 된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 속에서 부활의 소망 때문에 탄식하며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22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까지도 죄악 가운데서의 삶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박해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대하여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 25절에. 그리고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신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잘 아시고 계시기에 대신 탄식하여 중보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고난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9절에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30절. 자,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단호히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면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법정 용어들로서 성도를 송사하며 정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또 33절에도 있습니다. 검사가 죄의 혐의를 주장하여 재판부에 기소하는 기소 절차를 말하나 그러나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는 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리요 있습니다. 이것은요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판사가 판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를 누리고 이미 죄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판사가 판결한 대로 집행하지 못하니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그런 그 삭을 지불하였기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결된 줄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줄을 감히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그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리스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이 시대가 얼마나
평안하지만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말씀 앞에 한번 우리를 세워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셔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 또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격려하는 사업장과 또 고3 학생들 또 시험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또 저들의 자녀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도 붙드시고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부흥 우리 찬양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저들의 후손들과 이 나라 민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